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를 죄악 가운데에서 구원해 주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역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또 복음 전할 사명을 맡기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부터 진행되는 중고동부 집회와 또 5월 24일부터 계획되어 있는 대전도 집회에도 주님이 함께 하셔서 먼저 저희들에게 그 불쌍한 영혼들의 신음소리를 듣게 하시고 또 이번 두 번의 집회를 통해서도 또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교회적으로 건축 작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전도와 양육을 위해서 또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이 새로운 교회당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또 모든 것이 주님께로 왔다는 청지기 의식을 갖고 또 이번 건축 작정에 저희들이 힘껏 정성된 마음으로 주님께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 큰 일을 앞두고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더욱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주일 하나님의 말씀과 교제 앞으로 저희들을 불러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참여한 우리 모든 구미교회 성도님들 또 하나님께서 각자의 마음속에 말씀으로 역사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고 고난 중에 있는 그런 모든 상황들 주님께서 잘 아시오매 위로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 오늘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나오지 못한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세워주시고 또 붙잡아 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또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과 또 시험과 고난 중에 계신 성도님들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믿음으로 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한 시간 말씀의 시종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 마태복음 14장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저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시니 그러므로 이런 권능이 그 속에서 운동하는 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민중이 저를 선지자로 여김으로 민중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 허락하거늘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의 맹세한 것과 그 함께 앉은 사람들을 인하여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고하니라. 여기 이제 방금 읽었던 오늘 본문 말씀인 이 마태복음 14장에 세 명의 주인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분봉왕 헤롯 그리고 그의 아내 헤로디아 그리고 그 헤롯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춤을 췄던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메 이 세 사람의 주요 인물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요.
이 분봉왕 헤롯은 잘 아시듯이 헤롯 대왕의 아들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다른 사람입니다. 같은 헤롯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지만은 예수님 당시의 그 헤롯 대왕과 다른 사람이죠. 이 분봉왕 헤롯은 이 예수님의 이 공생의 당시 사람인데 그 동생이었던 빌립의 아내, 이 빌립이라는 이름도 사실은 빌립 집사님도 빌립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죠.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이 동명이인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의 아내였던, 그러니까 제수씨가 되겠죠. 이 헤롯의 제수씨였던 헤로디아의 일로 이 세로 요한을 잡아서 옥에 가둬놓게 됩니다. 그는 요한을 죽이기를 원했지만 그러나 민중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겼기 때문에 민중을 두려워해서 이 요한을 죽이지는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이 헤롯의 생일날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가 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면서 헤롯을 기쁘게 했고, 또 헤롯은 그 아이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내가 달라는 대로 다 주겠다라고 맹세하면서 허락까지 하게 됩니다. 결국은 이 헤로디아의 딸은 그 어미의 시킴을 받고 세례 요한의 목을 요구하게 됐고, 헤롯은 요한을 죽게 만들게 됩니다. 이 헤롯은 이 장면에서 이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이 살로메의 그 춤에 매료가 돼서 사실은 하지 말아야 될 맹설을 하게 됐고, 세례 요한을 죽이는 정말 큰 죄를 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은 사람이 갖는 그 잘못된 기쁨이 얼마나 큰 죄와 연결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육신으로만 기쁘게 해주면 큰 죄를 낳게 하는 일이 우리 주변에 참 많죠. 술로 인해서 큰 범죄와 연결될 수도 있고, 또 미인계를 써서 어떤 큰 범죄와 연루되게끔 만들 수도 있습니다. 또 성경에 이사야 39장에 보면 이 바벨론 사신들이 히스기야 왕을 찾아왔을 때, 이 히스기야 왕을 위로하러 왔을 때 히스기야 왕은 너무나 기쁜 나머지 보여줘서는 안 될 이 성전의 보물고를 보여주게 됐고, 결국은 이스라엘에 큰 재앙을 가져오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과연 무엇으로 기뻐하고 있는지, 이것은 참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도 중요한 문제고요. 우리 신앙생활에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이라는 제목으로 이 본문 말씀에 나오는 이 세 명의 주인공을 중심으로 해서 세 가지 교훈을 생각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를 통해서 우리는 뭘 교훈받을 수 있냐면 바로 모친의 영향력, 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딸 살로메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게 만들었죠. 세례 요한의 목을 베게 한 이 사건은 사실은 헤로디아가 계획했고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 딸을 이용한 그런 사건이라고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헤로디아는 그 헤롯이 이 동생의 아내였던 그 제수시인 자신을 이 부인으로 삼은 것에 대해서 세례 요한이 문제를 삼으니까 이 세례 요한을 원수로 여기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 번 죽이려고 했지만은 헤롯의 반대에 부딪혀서 죽일 수 없었고, 마침 이 헤롯의 생일날을 이용해서 그것을 기회 삼아서 자기 딸이 춤을 잘 추는 것을 이용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을 한 겁니다. 만약 헤로디아가 정말 정숙한 여인이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녀가 자기 딸 살로메를 잘 교육을 시켰다면, 진리 가운데로 행하도록 가르쳤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나 헤로디아는 자신의 그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세상 욕망에 사로잡혀서 결국은 자신을 망가뜨렸고 자기 딸까지 망가뜨렸습니다. 그래서 에스겔 16장 44절에 보면 어미가 어떠하면 그 딸도 그렇다 하리라.
보통 이제 그 딸들을 잘 유심히 관찰해 보시면 딸들에게서 나오는 어떤 성격이라든지 태도라든지 시어머니와의 관계라든지 관계에서 보이는 태도 이런 것들이 어머니에게서 영향을 받는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그렇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어미가 어떠하면 딸도 그렇다. 예, 그래서 살로메는 그 악한 어머니였던 헤로디아로부터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안 좋은 영향을 받은 거예요. 헤로디아는 자녀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모친의 영향력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 우리 자녀들은 어머니의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참고로 유대 사회에서는 얼마만큼 모친의 영향력이 중요한가,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을 결정하는데 모친이 누구냐가 중요하거든요. 부모가 만약 모두 유대인이면 자녀도 자동으로 유대인이 돼요. 그런데 모친만 유대인일 때는 여전히 유대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친만 유대인일 때가 또 있겠죠. 그런 경우는 자동으로 유대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유대교로의 개종 절차를 거쳐야지만 유대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아버지가 훌륭한 그런 유대인이라 하더라도 어머니가 이방인이면 유대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도 이 어머니의 혈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신분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그래서 그거 하나만 봐도 어머니의 영향력이라는 것이 참 이 세상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치는구나. 우리는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실제로 성경을 이제 공부하시다 보면은 그 모친에게 나쁜 영향을 받은 사례도 있고요. 모친에게 좋은 영향을 받은 사례도 많이 나옵니다. 먼저 그 나쁜 영향을 끼친 사례를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먼저 그 아브라함의 아들이었던 이스마엘. 그 이스마엘은 정말 그 통제가 안 되는 들나귀 같은 인생을 살았는데, 그 이스마엘의 모친이 누구였냐? 애굽 여인 하갈이었습니다. 이스마엘은 그 어머니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통제되지 않는, 부모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길러지게 된 겁니다. 또 르호보암 아시죠? 르호보암은 사실 대단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할아버지가 다윗이었고요, 아버지가 솔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고, 심지어는 이 동성연애까지, 이스라엘 민족 안에 동성연애라는 그런 악이 퍼지게 만든 장본인이 바로 르호보암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르호보암의 영적인 타락의 이유의 가장 큰 제공자는 바로 모친이었습니다. 이 르호보암의 모친은 암몬 사람 나아마였거든요. 이방 여인이었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두 번이나 반복해서 이 르호보암의 모친이 나아마다라고 열왕기상 14장에 두 번이나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르호보암의 어머니였던 나아마가 이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뒀더라면, 이방신이나 우상들을 섬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에 관심을 뒀다면 아마 아들이었던 르호보암이 좋은 영향을 받았을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도 자녀들이 보고 있을 때 성경책이 아닌 어떤 세상적인 것, 이런 것에 이제 빠져 있는 모습을 보여줘서는 안 되겠죠. 어머니의 손에 주로 들려 있는 것이 성경책이나 암송 수첩이나 신앙 서적, 이런 것들이 들려 있어야 돼요. 그래야 자녀들이 그것을 보고 좋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마 이 자리에는 최근에 결혼하신 분들도 보이시고 또 결혼을 앞두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잘 마음에 새기셔야 돼요. 어떤 엄마가 좋은 엄마일까? 자, 그리고 압살롬, 다윗의 아들이었던 압살롬, 그 압살롬이 왜 아버지를 배반하는, 반역하는 그런 악한 행동을 했을까? 그 압살롬의 모친이 그술 왕의 딸이었던 마아가였어요. 이방 여인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압살롬은 신앙적으로 좋은 영향을 받지 못했던 겁니다. 또,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 속에 그 자식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 많은 사례들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고 좀 두 가지를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야 되겠다. 잠언 22장 6절에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성경적인 겁니다. 또 잠언 13장 24절에도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그런 말씀이 있죠. 초다를 참아 못하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건 육신적인 마음입니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뻐서 나무라고 싶지 않거든요. 다윗도 그랬죠. 한 번도 그 아도니아에게 섭섭한 말 한 적이 없었다.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참아 못합니다. 그러나 그 부모의 자연스러운 감정을 극복하지 못하면 자식을 근실히 징계할 수가 없습니다. 자녀를 올바로 양육할 수가 없어요. 또 우리는 한 가지, 자녀들이 교회 안에서 선한 해결책을 배우게 해야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기 본문은 잡아두시고 마태복음 5장입니다. 마태복음 5장 5절. 마태복음 5장 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7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또 9절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이 마태복음 5장 이 팔복에 대한 말씀 잘 아시죠? 이 세 절의 말씀을 우리는 자녀 교육에 좀 적용을 시킬 필요가 있습니다. 온유한 자라는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한 자는 그냥 성격이 부드러운 거,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잘 참는 걸 말합니다. 인내하는 걸 말해요. 모세는 그 온유함이 지면에 승하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모세는 굉장히 잘 참았던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부모는 자녀가 잘 참는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됩니다. 자녀가 상대방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될 수 있도록 교육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이 아직 어리기 때문에, 청년들도 여기 포함되죠. 청년들도 아직 어립니다.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인격적으로 충분히 성숙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자녀들 간에 어떤 갈등이나 다툼거리가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이 더 확대가 되면 자녀 간에 생긴 문제로 인해서 부모들끼리도 갈등의 골이 깊어지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될까? 이런 것도 큰 숙제 중에 하나죠. 시시비비를 명확하게 가리는 게 과연 교회 안에서 올바른 해결책일까? 단지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만 접근하는 것이 최고의 해결책일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사실 그것은 세상적인 방식입니다. 바울도 고린도전서 6장에서 그것을 지적을 하고 있는 거죠. 형제가 형제로 더불어 송사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성소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완연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고린도전서 6장 6절에서 7절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세상 법정에까지 나가서 교회 안에서 생긴 다툼을 서로 다퉈야 되겠냐. 막 소송을 걸고 이성적인 방식으로 해결을 하려고 하고, 차라리 속는 게 낫다고 그랬어요. 차라리 속은 것처럼 행하는 게 훨씬 낫다, 교회 안에서. 부모들은 이런 상황이 생겼을 때 한쪽으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으로 참고 배우게 하고 성장시키는 쪽으로 자녀들을 인도해 주셔야 됩니다. 교회 안에서는 누구든지 피해자만 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해자도 될 수 있어요. 그죠? 항상 내가 피해를 봤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또 문제를 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절대로 가해자도 피해자도 있어서는 안 되죠.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내 자신을 돌아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어떤 형제 자매의 허물이 드러났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뭐라고 하셨냐?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도 가해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는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를 통해 좀 교훈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사무엘상 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무엘상 6장. 사무엘상 6장 7절입니다. 사무엘상 6장 7절 7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새 수레를 만들고 멍에 메어보지 아니한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소에 메우고 그 송아지들은 떼어 집으로 돌려보내고 여호와의 궤를 가져다가 수레에 싣고 속건제들을 금 보물은 상자에 담아 궤 곁에 두고 그것을 보내어 가게 하고 보아서 궤가 그 본 지경길로 올라가서 벳세메스로 가면 이 큰 재앙은 그가 우리에게 내린 것이요 그렇지 아니하면 우리를 친 것이 그 손이 아니요 우연히 만난 것인 줄 알라. 그 사람들이 그같이 하여 젖나는 소들을 끌어다가 수레를 메우고 송아지들은 집에 가두고 여호와의 궤와 및 금지와 그들의 독종의 형상을 담은 상자를 수레 위에 실으니. 우리 12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암소가 벳세메스 길로 바로 행하며 대로로 가며 갈 때에 울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블레셋 방백들은 벳세메스 경계까지 따라가니라. 이 벳세메스로 울며 올라간 두 암소 이야기 많이 설교 시간에 들으셨죠? 이 사무엘상 4장이 바로 이스라엘이 언약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긴 내용이고 이 6장에 와서 비로소 언약궤를 이스라엘이 다시 되찾게 됩니다. 그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 언약궤 반환을 위해서 멍에를 평생 메어보지 않은 이 젖나는 두 마리 소가 이끄는 수레에 언약궤를 실어서 보내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두 마리 소는 이 새끼를 사랑하는 본성을 초월해서 울면서 갔어요.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어미소는 송아지들에게 가는 게 맞잖아요. 그죠? 자기 새끼들을 보러 가는 게 맞죠. 그런데 이 장면에서 이 어미소들은 새끼가 있는 곳으로 간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가고 있습니다. 이 소들은 새끼를 생각하고 음메음메 울면서 올라갔어요. 이것은 이 모성애라는 짐승의 본성을 초월한 겁니다. 어미소가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우리 부모님들 중에는 자녀들을 유학 보낸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디 서울 수도권 대학에 또는 어디 해외에 공부시키려고. 그런 부모들이 세상에도 많이 있죠. 그런데 그 자식 걱정에 밤잠도 잘 못 자는 부모님들 계시잖아요. 그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그게 모성애고 부성애죠. 이 어미소의 마음들이 어땠을까요? 새끼를 떼어놓고 갈 때 그 마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거든요. 그러나 이 두 마리 암소는 그 본성을 초월해서 울면서 그대로 올라갔어요. 언약궤를 끌고. 자, 우리는 어떤 모성애, 부성애보다 주님과 또 주님께서 맡기신 사명, 교회와 복음이 우선되어야 됩니다. 팔이 안으로 굽는 거, 이건 인정이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교회 안의 판단과 결정에 맡기셔야 돼요. 절대로 감정적으로나 이성적으로만 접근하면 이런 자녀들 간의 갈등이 생겼을 때 해결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믿음에 맡기셔야 돼요. 믿음으로 맡기셔야 돼요. 그것이 교회 안에서의 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에도 10장 37절에 아비나 어미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치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치 아니하다고 그랬죠.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물론 그 과정 속에 흘리는 눈물이 있습니다. 성도들은 눈물 골짜기를 통과해서 주님 앞에 가는 거예요. 주님은 그 모든 눈물들을 눈물병에 담아 두셨다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위로해 주실 겁니다. 부모로서 겪는 마음의 고통, 주님은 알고 계시거든요. 이 두 마리 어미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걸어갔죠. 저희가 이제 4월 달에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들이라는 그 말씀 시간에 요시야 왕에 대해서 배웠는데,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했단 말 뜻은 빗나가다, 기울다, 벗어나다, 떠나가다, 좌우로 치우친단 말이 그런 뜻이라고 그랬죠. 그런데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암소는 좌우로 치우치지 않았다는 것은 철저한 순종을 의미하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부모에게 주어지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럴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주변의 상황을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이 벳세메스로 가는 두 마리 암소처럼 묵묵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메고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고난과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게 주님이 우리 부모들에게 맡기신 십자가예요. 그것을 벗어버릴 수는 없습니다. 끝까지 지고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주님이 그걸 원하세요. 또 반대로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들도 있죠. 자녀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사례.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사무엘의 어머니였던 한나. 이 사무엘, 모친인 그 믿음의 여인이었던 한나에게서 좋은 신앙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면 이 한나는 이 사무엘의 평생을 주님께 드리겠다고 서원을 했는데 실제로 그것을 지켰습니다. 사무엘이 젖대기까지 기르다가 성전에 데리고 올라갔거든요. 이스라엘에서 젖대기까지라는 말은 보통 3살 정도를 의미합니다. 3살. 근데 어떤 경우는 10살 정도까지 간다고 합니다. 10살. 10살 때까지도 젖을 먹인대요. 자, 그런데 이 젖될 때까지의 교육이 정말 중요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교육을 한 거예요. 사무엘을. 너는 평생을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된다. 평생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사무엘은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모세의 어머니였던 요게벳도 마찬가지였어요. 모세를 건네받았죠. 그 바로의 공주로부터. 그리고 젖대기까지 모세는 어머니 품속에서 컸거든요. 그리고 40살 때 비로소 애굽의 왕자로 이제 들어가게 되고 40살이 되어서도 애굽의 왕자로서 이제 역할을 수행하게 되고 40살이 되어서도 그 어머니 요게벳이 가르친 것을 잊지 않았거든요. 자기 동족이 고통받는 것을 보고 나 몰라라 하지 않았거든요. 자기 정체성을 분명하게 지키고 있었거든요. 그 어머니의 어렸을 때부터의 교육, 젖대기까지의 교육, 그것이 모세를 만든 겁니다. 또 요시야 왕, 8세 때 왕이 되었지만은 다윗 빼고 요시야 같은 왕이 없었다. 그만큼 요시야가 선한 왕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는데, 이 요시야의 어머니 여디다의 선한 영향을 받아서 요시야는 이스라엘을 잘 다스렸던 거예요. 또 잘 아시듯이 디모데는 부친은 헬라인이었죠. 이방인이었지만 그러나 모친은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디모데는 유대인이었던 거죠. 이스라엘은 목의 혈통이니까.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외할머니와 어머니로부터 성경 교육을 철저하게 배웠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례들을 통해서 가정에서 어머니의 영향력이 정말 크구나. 한나가 사무엘을 만들었고 요게벳이 모세를 키웠고 디모데는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의 양육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이 헤로디아를 통해서 이 자녀들에게 엄마가 미치는 영향이 정말 크구나. 그것을 잘 생각하고 가정에서 자녀 교육에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살로메를 한번 생각해 보죠. 헤로디아의 딸이었던 살로메. 이 살로메를 통해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들어야 될 소리는 뭐냐, 이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까 우리 표시해 두셨던 마태복음 14장으로 다시 돌아가서요. 마태복음 14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8절에 보면 그가 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네. 이 마태복음 14장과 병행되는 이제 구절이 마가복음 6장입니다. 마가복음 6장에도 이 동일한 사건이 그대로 언급이 되고 있는데 마가복음 6장 24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저가 나가서 그 어미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미가 가로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오죠. 예. 자, 그래서 이 헤로디아는 자기 딸이었던 살로메에게 잘못된 것을 가르쳤어요. 이 살로메는 어미의 그 시킴을 듣고 그대로 헤롯에게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린아이가 어른의 목을 요구하는 것이 얼마나 충격적입니까? 이건 일반적인 상황이 아니거든요. 어른의 목을 잘라달라고 그랬어요. 어린아이가. 너무 충격적이죠. 보통의 여자아이라면은 사람의 머리를 그 소반에 담아가지고 자기 어미에게 가져갈 수 없습니다. 막 심장이 벌렁벌렁거리고 감히 가까이에도 못 갈 거예요. 이 살로메는 이 구약시대 때 아합 왕이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됐던 것처럼 자기 어머니 여로디아에게 결국은 충동된 거죠. 헤로디아에게. 그 어머니가 딸을 충동시킨 거예요. 큰 죄를 짓도록 자기 육신의 요구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 목적을 달성하려고 어머니에게 부추김을 받은 겁니다. 자기 어머니가 아무리 시킨다 하더라도 옳지 않은 것을 해서는 안 되죠. 에베소서 6장 1절에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우리가 부모님께 하는 순종은요 주 안에서 하는 거예요. 그것이 올바른 성경 교육이죠. 아무리 부모가 자녀보다 위에 있다고 하지만 자기를 낳았다고 하지만 부모의 권위를 이용해서 자녀를 무조건 억압한다. 무조건 부모가 강요한다. 자기가 요구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 안에서라고 한 거예요. 부모의 요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맞는 요구냐? 혹시 나에게 죄를 강요하는 요구가 아니냐? 그러면 우리는 정말 내 신앙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쪽으로 순종을 해야 되겠죠.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살로메는 그 어미의 잘못된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큰 죄를 지었습니다. 자, 그리스도인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가복음 23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8절. 누가복음 23장 18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무리가 일제히 소리질러 가로되 이 사람을 없이하고 바라바를 우리에게 놓아주소서 하니. 23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하여 십자가에 못 박기를 구하니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이 빌라도는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했죠. 그러나 대세에 눌려서 결국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준 거예요. 저희가 큰 소리로 재촉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결국 저희의 소리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예수님 당대에만 잘못된 소리가 있었던 것이 아니죠. 우리 시대에도 마땅히 진리가 이겨야 되는데 잘못된 소리가 이기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창조가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진화되었다는 소리가 이기고 있어요. 또 절대 진리를 부인하고 상대주의, 종교다원주의, 너도 맞고 나도 맞다. 다 같은 신을 섬기는 거 아니냐. 다 인정을 해줘요. 종교를. 이런 잘못된 소리들이 이기고 있어요. 또 간통죄 폐지. 간통죄가 죄가 아니래요. 또 동성애, 동성혼 합법화. 심지어는요. 자녀 체벌 금지법도 통과됐어요. 이제는요. 부모가 자녀 체벌하는 것도 함부로 못합니다. 마음대로 못해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완전히 성경과는 반대로 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이런 소리들이 이기는 것처럼 보여도 절대로 우리는 속으면 안 돼요.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결과를 갖고 왔어요.
잘못된 소리를 들어주니까 저희의 소리가 이긴지라. 우리는 이 세상에 이런 잘못된 소리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고 절대로 속아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이 듣지 말아야 될 소리들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적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내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육신적인 소리들, 교회 안에서 들리는 육신적인 소리들, 또 마귀가 속삭이는 유혹하는 소리들, 이것은 절대 들으면 안 돼요. 또 잘못된 친구들의 충고 소리 들어서는 안 됩니다. 솔로몬의 뒤를 이어서 왕이 됐던 그 아들 르호보암, 이 르호보암은 그 아버지 솔로몬에게서 배웠던 지혜로운 노인들의 권면을 듣지 않고 자기와 어렸을 때 함께 자랐던 그 친구들의 소리를 듣고 백성들에게 학정을 행했잖아요. 정말 그 가중한 세금과 극심한 노동과 친구들의 말을 들었거든요. 그것 때문에 결국은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10지파를 일으키고 반란을 일으켰고 이스라엘이 두 쪽 나버렸어요. 왜 그랬을까? 르호보암이 잘못된 친구들의 소리를 귀 기울였거든요. 나는 과연 누구를 가까이 하고 누구와 사귈 것인가? 누구의 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 우리는 각자 그것을 생각해 봐야 돼요. 친구들과의 우정? 좋죠. 그러나 교회에 나쁜 영향을 끼치는 잘못된 우정이 되지 않도록 교회 안에서 지혜롭게 행동하셔야 됩니다. 속지 말라.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지혜로운 자와 동행하면 지혜를 얻고 미련한 자와 사귀면 해를 받느니라. 그리고 우리는 배부른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됩니다. 잠언 27장 7절에 배부른 자는 꿀이라도 싫어하고 배부른 자는 꿀도 싫어한다고 그랬어요. 왜? 배부르니까. 꿀이 좋은 거잖아요. 근데 꿀도 마다한다고 그랬어요. 왜? 자기가 배부르니까. 큰 병에 걸린 사람은 당장 내일 입을 옷이나 음식 걱정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옷 때문에 걱정하는 것은 배부른 소리죠. 그리스도인들 중에도 배부른 소리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배부른 소리가 뭐냐? 원망과 불평을 일삼는 거. 이런 게 일종의 배부른 소리예요. 사실 우리가 정말 기울여야 될 소리는 영혼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교회 안에서 어떤 지역적인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다투는 그 소리, 이건 배부른 소리거든요. 나는 과연 교회 안에서 배부른 소리를 내는 사람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교회 안에서 내가 자기가 불편한 것 때문에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자주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는 사람이 아닌가. 교회가 왜 이렇게 하지 저렇게 하지. 그런 게 배부른 소리거든요. 또 우리는 어떤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냐. 비공식적인 소리. 교제가 안 됐는데 정해지지 않았는데 의논 중인 사항인데 마치 그것이 결정된 사항인 것처럼 들어서는 안 되거든요. 또 내가 그냥 웃자고 농담으로 그냥 건넨 말인데 한번 해본 말인데 이제 그것이 이제 혹시 다른 사람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거든요. 잘못된 인식을 갖게 할 수가 있어요. 마치 그것이 교회 안에서 정해진 내용처럼 공식적으로 교회에서 발표한 적이 없는데 그런 거 조심해야 됩니다. 누가 누구랑 결혼교제한데 어떤 청년 2명이 그런 건 아직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발표하기 전까지는 얘기하면 안 되거든요. 들어서도 안 돼요. 들어줘도 안 돼요. 왜? 마귀가 틈타거든요. 반드시. 그런 것뿐만이 아니죠. 그런 사항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사소한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고 교회 안에서 마음이 나눠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의논 중인 사항, 교제 중인 사항, 비공식적인 내용은 듣지 말아야 됩니다. 한번 의심하셔야 돼요. 저게 정말일까? 자,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인이 들어야 될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야 될 소리 뭐냐? 불쌍한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어야 되죠. 불쌍한 영혼들의 울음소리. 우리 사도행전 16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사도행전 16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6장 9절부터 10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가로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이 환상을 본 후에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러라. 자, 여기서 보면은요, 9절에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게 바로 이뤄져 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죠. 도우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뭐냐면 보에데오인데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간다 그런 뜻이에요.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전 세계적으로 이뤄져 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가 들리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달려가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계적으로 선교가 되고 있는 곳들, 특별히 우리와 연결시켜준 교회들이 있죠. 페루의 쿠스코 교회, 키르기스탄 깐트 교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연결시켜준 그 교회들은 결코 우연이 아니거든요. 우리에게 그 죽어가는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세계 선교에 관심을 가지라고 연결시켜 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이 코로나 상황 속에 참 복음 전하기 힘든데 세계 여러 지역에서 또 특별히 우리가 연결시켜준 그 후원교회들을 생각하면서 기도로 도와야 되겠죠. 또 물질로도 도와야 되겠죠. 이뤄져가는 그 영혼들의 울음소리 우리는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아마 이제 들어오시면서 1층에 그 여자 화장실 반대벽 쪽에 못 봤던 것을 보셨을 겁니다. 세계 선교 현황판 3장을 프린트해서 끼워놨습니다. 왜 그렇게 해놨을까요? 세계 선교에 대해 관심을 가지시라고.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교회들에 대해서 소식을 읽어보시고 우리가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자는 뜻에서 게시를 해놨습니다. 우리는 그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국내 선교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우리가 5월 24일부터 또 오랜만에 외부 강사를 모셔서 대전도 집회를 하지 않습니까? 이뤄져가는 이 구미 지역에 이뤄져가는 그 불쌍한 영혼들의 울음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집회 때 코로나라는 상황을 이기고 우리가 전도할 수 있겠죠. 또 두 번째로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될 소리는 하나님이 연결시켜 놓은 소리가 있어요. 우리와 연결시켜 놓은 소리가 있거든요. 내가 듣기 싫어도 하나님께서 억지로 듣게 하시는 소리가 있습니다. 베드로에게는 그것이 닭 울음소리였죠. 베드로는 그 닭 울음소리를 들을 때마다 자기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한 것을 생각하면서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막 자책하는 마음이 생겼을 거예요. 내가 왜 그랬지? 왜 그랬을까? 내가 그때 뭐 잘못 먹었나? 얼마나 후회를 했겠어요. 베드로는 평생을 살아가면서 닭이 울 때마다 자기 죄를 떠올렸을 겁니다. 그리고 그 자기 심각한 죄를 용서해 주신 주님의 사랑을 다시 상기했을 거예요. 그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우리는 닭울음 소리를 들으면서 잠도 깨고 치킨도 생각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런데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는 아주 특별했습니다. 자기의 삶을 일깨우는 소리였거든요. 하나님이 자신과 연결시켜준 소리였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이 늘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연결시켜 주신 것들이 있었어요. 우리 민수기 15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5장 민수기 15장 37절입니다. 민수기 15장 37절 37절부터 39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의 대대로 그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로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준행하고 너희로 방종케 하는 자기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좇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예,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그 베드로에게 닭울음 소리를 연결시켜 주셨던 것처럼 청색끈이라는 것을 연결시켜 주셨어요. 왜 청색끈을 그 귀의 술에 더하라고 하셨냐? 그 청색끈을 보면서 하나님의 계명을 기억하고 지키라고, 또 자기 마음과 눈의 욕심을 쫓아 살지 말라고. 청색끈은 하늘색이잖아요. 그 하늘색을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라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셨거든요. 바울에게도 베드로에게 있었던 닭울음 소리 같은 게 있었습니다. 뭐였냐? 눈의 고통이 있었어요. 바울은 눈의 고통이 심해질 때마다 정말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 죄인 중에 괴수였던 자신을 구원해 주신, 또 사도로서 쓰셨던 하나님의 은혜를 떠올렸거든요. 눈의 고통이 올 때마다. 바울에게는 그 눈의 고통이 닭울음 소리였던 거예요. 또 찰스 스펄전 아시죠? 영국의 그 유명한 설교의 황태자 스펄전 목사님, 그분에게도 닭 울음소리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이 스펄전 목사님은 자기 서재에 주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의 책을 많이 꽂아놨거든요. 그래서 항상 그 책들을 보면서요, 자기 반성의 기회로 삼았답니다. 그러니까 스펄전에게는 그 신앙 서적들이, 신앙 위인들의 서적들이 닭 울음소리와 같은 역할을 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나에게도 나의 죄와 주님의 은혜를 상기시키는 것들을 연결시켜 놓으셨어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닭은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각자의 닭 울음소리, 주일 설교, 수요 말씀, 전도 집회, 또 형제 자매들의 좋은 간증, 또 수양의 소식들, 해외 선교 소식들, 또 이 재림의 징조들, 이런 게 우리에게는 닭 울음소리 아닐까요?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내 신앙을 위해서 연결시켜 놓은 소리들 잘 들으셔야 돼요. 또 우리는 재림의 발자국 소리도 들으셔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너무 가까웠죠. 예레미야 4장 19절에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속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 없으니 이는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예레미야 4장 19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나의 심령 내가 나팔 소리와 전쟁의 경보를 들음이로다. 우리 코로나 작년부터 겪으면서 주님이 성큼 문 앞에 다가오셨다는 거 느끼시죠?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가 지금 우리 귀에 울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래야, 이 시기를 분별할 줄 알아야 내가 어떠한 사람이 되는 것이 마땅하뇨, 내 삶의 방향이 결정이 되고 내가 무엇에 힘쓸지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 주님께서 나에게 허락한 시간 어떻게 살 것인가? 더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거든요. 주님의 재림의 발자국 소리, 우리는 그걸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는 이 살로메를 통해서도 우리가 정말 어떤 소리를 듣고 살아야 될까,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인 헤롯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참된 기쁨은 뭘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헤롯은 잘못된 기쁨에 취해서 큰 죄를 지었잖아요. 그 살로메의 춤을 보고서 그 춤에 취해서 기뻐했다고 그랬거든요. 우리 아까 표시해 두신 마태복음 14장 다시 돌아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입니다. 마태복음 14장 6절에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또 마가복음 6장 22절에도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및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살로메는 헤롯뿐만이 아니라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있었던 사람들도 기쁘게 했던 거예요. 헤롯은 이 살로메의 춤을 얼마나 기뻐했던지 심지어는 나라의 절반까지도 주겠다,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 이 말을 들어보면 누가 생각납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았던 에서, 그렇죠? 하나님이 허락하신 권리거든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수익권,
그런데에서는 배고프다고 해서 자기 육신의 요구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것을 팔아버렸어요. 헤롯이 지금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똑같잖아요. 예. 어떤 사람들은 돈에 목숨을 걸죠. 어떤 사람은 다이아몬드에 목숨을 걸죠. 어떤 사람들은 이성에 목숨을 걸죠. 어떤 사람은 명예에 목숨을 걸고 살죠. 다 같은 모습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헤롯의 가치관을 엿볼 수 있죠. 헤롯은 자신의 육신의 기쁨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투자할 각오가 돼 있는 사람이에요. 모든 것을 쏟아부을 각오, 올인할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있는 사람입니다. 이 헤롯의 기쁨은 그야말로 세상적이고 마귀적이죠. 그는 참된 만족이 없었습니다. 영혼의 만족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늘 색다른 기쁨을 추구했던 사람이에요. 색다른 기쁨. 그러니까 예수님을 만났을 때도 색다른 기쁨을 찾았거든요. 정말 진리에 관심이 있었던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적 행한다는 말을 듣고서 자기 눈앞에서도 이적을 보여줄까 생각해서 기뻐했거든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자, 그런데 삭개오는 어땠습니까? 삭개오가 한 말을 통해서 우리는 헤롯과 비교가 돼요. 우리 누가복음 19장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누가복음 19장 5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5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결어 가려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자, 우리 8절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네 것을 토색하는 일이 있으면 4배나 갚겠나이다. 예. 헤롯은 살로메의 그 춤이 자기 마음에 들어오니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했죠. 그러나 삭개오는요, 예수님이 자기 집에 들어오시니까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자기 소유의 절반이라도 내놓겠다. 얼마나 달라요, 그죠? 똑같이 절반을 주겠다고 했는데 헤롯은 육신적인 기쁨 때문에 자기 나라의 절반을 주겠다고 했고, 삭개오는 영적인 기쁨 때문에 자기 재산의 절반이라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내놓겠다. 그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요, 우리의 인생에 무엇이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운명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리스도인도 이 헤롯처럼 잘못된 기쁨, 세상적이고 육신적인 기쁨이 마음에 들어오게 되면은 헤롯처럼 큰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신앙생활 속에서 참된 기쁨을 찾아야 되잖아요. 삭개오처럼.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이라는 게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기쁨을 추구하도록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그렇게 창조하신 겁니다. 기쁨을 추구하면서 살도록. 그러니까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낙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낙. 아, 나는 참 낙이 없어. 인생을 사는 맛을 못 느끼겠어. 나는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어. 그래서는 안 되거든요. 무슨 일을 하든지 낙이 있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는 거예요. 낙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요, 일시적인 즐거움이죠. 욥기 20장 5절에 보면 악인의 이기는 자랑도 잠시요 사곡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예. 세상 사람들의 즐거움은 육신적인 즐거움, 다 지나가 버리는 것들이거든요. 아무 의미가 없죠. 전도서 2장 24절에 사람이 먹고 마시고 수고하는 가운데 심령으로 낙을 누리게 하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나니 내가 이것도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아무리 열심히는 살아도 심령으로 낙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참된 영혼의 만족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냐고요.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런 낙을 찾아야 될 겁니다. 잠언 10장 2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 23절. 잠언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행악으로 낙을 삼는 것 같이 명철한 자는 지혜로 낙을 삼느니라.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낙으로 삼는 게 지혜냐? 지혜로 낙을 삼는 게 하나님 앞에는 명철한 사람이다. 하나님을 아는 지혜, 신앙생활의 비결을 아는 지혜, 교회의 비밀을 알아가는 지혜, 그것이 우리의 낙이 되어야 돼요. 진정한 낙. 다윗도 그랬죠. 시편 40편 8절에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긴다고 그랬거든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사는 것을 자기 낙으로 삼았어요. 그게 기쁨과 즐거움이었어요. 나는 과연 무엇으로 낙을 삼고 사는가? 나는 무슨 기쁨을 추구하는가? 나는 나의 지속적인 기쁨은 무엇인가? 주의 일을 하는 것으로 기뻐하는가? 아니면 세상적인 것으로 기뻐하는가? 우리 자신을 잘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 기쁨, 첫 번째는 구원의 은혜를 늘 기뻐하며 감사해야 돼요. 구원받은 은혜. 베드로전서 1장 8절 말씀하시죠.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 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구원의 즐거움. 우리는 이것이 회복이 돼야 돼요. 구원의 즐거움. 다윗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했죠. 늘 나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켜 달라고. 또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은 말씀을 배우며 진리 가운데 행하는 것을 기뻐할 줄 알아야 됩니다. 시편 119편 24절에 주의 증거는 나의 즐거움이요 나의 모산이이다. 또 시편 40편 8절에도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아까 인용했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시간, 또 배웠던 것을 세상에 나가서 하나라도 실천해 보려고 노력하는 삶. 물론 그 과정 속에 갈등도 생길 수 있고 핍박이나 고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 주시는 과정이거든요. 영광을 주시는 과정 중에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또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해야 됩니다.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고 봉사하는 것. 시편 16편 3절에 땅에 있는 모든 성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저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의 모임, 교회. 하나님은 우리가 함께하는 것을 기뻐하시거든요. 우리도 그렇다면 당연히 그 안에서 기쁨을 찾아야 되죠. 구원받지 못한 세상 친구들과 직장 동료들과 함께 있을 때 오히려 더 기쁘다면 그것은 좀, 그죠? 그리스도인으로서 뭔가 좀 이상하잖아요. 그죠? 구원받은 형제 자매들과 있을 때가 훨씬 기뻐해야 되죠.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일을 기뻐해야 됩니다. 전도와 양육을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한다고 하셨으니까. 또 우리는 다섯 번째로 환난과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돼요. 환난과 고난 중에도. 예수님은 이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죠. 팔복 중에 하나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것을 기뻐하라고 하셨어요. 또 사도 바울과 실라도 감옥에서도 기뻐했어요. 하나님을 찬송했거든요. 왜? 고난을 허락하신 주님의 뜻을 잘 이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고난이 기쁨과 즐거움이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영광을 받을 수는 없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영광을 받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필요한 거죠. 위로부터 오는 기쁨을 추구하는 자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환난 중에도 고난 중에도 즐거워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은 신앙의 춤을 추는 자가 돼야 돼요. 살로메가 추었던 춤은 관능적인 춤이죠. 사람의 육신만 만족시키는 춤인데 그리스도인도 춤을 춰야 되는데 그리스도인이 추는 춤은 신앙의 춤이 돼야 돼요. 우리 스바냐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 구약성경 1309페이지입니다. 1309 스바냐 3장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예. 아마 이제 살면서 춤을 춰본 경험들이 있으신지 모르겠어요. 뭐 이제 무슨 택, 무슨 뭐 디스코장, 뭐 이런 춤 말고요. 우리 아들이 대학에 합격했을 때 껑충껑충 막 뛰었던 분도 있을 거고, 또 내가 그렇게 소망했던 어떤 직장에 취업을 했을 때도 너무 기뻐서 막 껑충껑충 막 춤추면서 뛰었던 분도 있을 수 있고, 또 어떤 분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정말로 그 고대했던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 아이가 태어났을 때, 우리 6월 달에 이제 벌써 두 가정이 출산을 앞두고 있는데 그 아이 난 기쁨 너무 기쁘죠. 또 큰 빚을 다 갚았을 때 막 꽁충꽁충 막 춤추면서 뛰는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중병에서 나왔을 때, 큰 내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에서 나왔을 때 막 너무나 기쁜 나머지 춤을 춘 경험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 속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그랬는데, 여기서 기뻐한단 말이 히브리어로 이기일입니다. 이기일. 가슴에 너무 기쁨이 넘쳐서 빙빙 돌면서 춤을 추는 상태를 말해요. 너무 기쁜 나머지 빙빙 돌면서 춤추는 상태, 이게 바로 기뻐하다는 뜻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춤추시는 분이에요. 예.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이 생기면은요, 하늘에서 춤추신다니까요. 하나님도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그러셨잖아요. 우리는 거꾸로 하나님을 향해서 춤추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예. 우리가 신앙 안에서 주님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것, 이것의 최고의 표현은 주님을 기뻐하며 춤추는 겁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기뻐하는 것을 넘어서서 춤추는 것으로 평가가 될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더 좋은 신앙 상태예요. 춤출 수 있는 상태. 그 춤추는 것이 우리 신앙의 잣대가 됩니다. 실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참으로 기뻐하는 자는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예. 우리가 건축 작정을 앞두고 이 교회의 큰 일을 앞두고 합당한 마음가짐이 뭘까요? 부정적인 생각일까요? 아니면 춤추는 걸까요? 예. 우리는 이 소식을 듣고 춤을 춰야 됩니다. 기뻐해야 돼요. 왜 그럴까요? 새 영혼들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을 마련했잖아요. 그럼 당연히 기뻐해야 되죠. 또 오랜 세월 동안 그냥 같은 방에서 똑같은 교육을 받아왔던 우리 교회학교 아이들, 이젠 학년별로 공간이 다 만들어졌고 학년별 수준 교육을 할 수 있게 됐잖아요. 우리 자녀들의 신앙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당연히 춤춰야 되는 거 아닐까요? 이게 과연 낭비일까요? 이게 과연 허비일까요? 만약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면 그분은 누구와 같냐? 그 비싼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부었던 그 마리아의 행동을 낭비고 허비라고 했던, 비난했던 사람들과 뭐가 다릅니까? 똑같은 죄를 짓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마리아의 행동을 칭찬하셨습니다.
절대 낭비와 허비라고 안 했거든요. 이 여자의 일을 기념하라고 그랬어요. 기억하라고 그랬거든요. 과연 우리가 목표 달성을 할 수 있을까? 이번 건축 작정의 목표를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이것은 어떤 사람과 같을까요? 그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는 저들을 이길 수 없습니다. 저 장대한 안악자손 이길 수 없어요. 10명의 정탐꾼과 똑같은 거 아닐까요? 부정적인 면에 밝았던, 우리는 이 건축 작정을 앞두고 그런 부정적인 소리들이 나와서도 안 되고요. 그런 소리들을 귀 기울여서도 안 돼요. 마음을 다 나눠지게 하는 거예요. 이 중요한 시기에. 어떻게 낭비라는 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살로메의 춤은 관능적인 춤이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신앙의 춤을 출 수 있어야 돼요. 신령한 춤. 다윗이 췄던 춤이 그런 신령한 춤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가 다윗성에 들어올 때 다윗은 힘을 다해서 춤을 췄잖아요. 왜? 법궤는 예수님을 상징하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은 예수님으로 인해서 기뻐했던 거예요.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그것이 행동으로 나온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보여주는 장면이죠. 이 다윗의 행동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깊은 인상을 남겼을 거예요. 오직 그 미갈 한 사람, 그 미갈은 다윗을 판단하고 있었죠. 어떻게 그 왕이 염치 없이 춤을 추고 있냐고. 그런데 그 미갈은요, 자식이 없었거든요. 하나님의 징계가 있었어요. 왜? 다 같이 기뻐해야 될 일에 혼자 춤 안 추고 있으니까, 판단만 하고 있으니까 그런 징계가 주어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는 어떤 좋은 일이 있을 때 함께 기뻐해주고 마음이 하나가 돼야 돼요. 미갈과 같은 사람이 나와서는 안 되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신령한 춤을 춰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춤은 과연 뭘까? 우리 시편 87편 5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87편 5절. 시편 87편 5절에서 7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온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 사람 저 사람이 거기서 났나니 지존자가 친히 시온을 세우리라 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에는 그 수를 세시며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하시리로다.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자, 이 말씀에도 보면 여호와께서 민족들을 등록하실 때 그랬습니다. 주님께서는 이 복음을 듣고 거듭난 사람들을 등록하세요. 하늘나라 생명책에. 사실 우리가 처음에 구원 받을 때 생명책에 이름이 다 등재가 됩니다. 사실은. 그러나 끝까지 배척하고 믿지 않으면 결국 지워지죠. 하나님이 이걸 지켜주신다는 뜻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등록하십니다. 그 수를 세세요. 이 사람이 거기서 났다. 거듭났다는 것은 그래서 위에서 났다는 뜻이거든요. 자기의 근원, 태생이 예수님이 아니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이루어지게 되죠. 하지만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이 험악한 세상 중에 주님께로 났기 때문에 당연히 노래하고 춤추는 자에 맞는 거죠. 7절에도 그랬죠. 노래하는 자와 춤추는 자는 말하기를 나의 모든 근원이 내게 있다 하리로다. 그래서 복음을 기뻐할 줄 모르는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아까 시작하면서 했던 암송에도 나오잖아요.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피하리요. 우리는 복음을 기뻐할 수 있어야 되고 춤출 수 있어야 돼요. 복음 하나만으로도 나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이다. 천국을 소유한 자는 사실 모든 것을 가진 자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광야교회 안에서 기뻐 뛰놀았죠.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신약시대 때는
우리는 어디서 뛰놀아야 되냐? 어디서 춤춰야 되냐? 구약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교회에서 뛰놀았던 것처럼 우리는 신약시대에는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서 기뻐하며 뛰노는 것이 마땅합니다. 예. 주님이 우리에게 그걸 원하세요. 예. 교회 안에서 참된 기쁨을 찾기를 원하세요. 그리스도인의 춤이 사라질 때는 언제일까? 그리스도인은 언제 기쁨과 춤이 사라지는가? 예. 죄 때문에 그렇죠. 다윗도 그렇게 주님을 기뻐했던 다윗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춤이 애통으로 바뀌었잖아요. 예. 죄가 그렇게 무서운 거거든요. 또 내 신앙이 정체되면 기쁨과 춤이 사라지게 돼요. 신앙이 정체 상태가 되면. 솔로몬이 그랬습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그렇지 않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이방 여인들이 솔로몬의 마음을 자꾸 돌이켰잖아요. 하나님께 무관심하게,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같이 섬기게. 그래서 그 솔로몬의 마음이 바뀌었다고 성경에 나오거든요. 돌이켰다고 나오거든요. 솔로몬은 신앙이 정체된 거예요. 더 후퇴까지 됐죠. 기쁨과 춤이 사라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1장 6절 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너희가 이 산에서 거한 지 오래니 방향을 돌려 진행해라 그랬어요. 이 산에 거한 지 오래니까 방향을 돌리라고 하셨거든요. 신앙이라는 것은 한 곳에 오래 있다 보면은요 타성에 적게 돼 있습니다. 매너리즘에 빠지게 돼 있어요. 한 지역에 오래 있거나 한 직분을 오래 맡고 있거나 그러면 자연스럽게 오는 것이 타성과 매너리즘이 오거든요. 어떤 일상의 안락함 때문에 현실에 안주하게 돼 있고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 싫어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게 돼 있어요. 기쁨과 춤이 사라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습관적인 신앙이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습관적인 신앙의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습관적인 신앙, 몸에 신앙이 배어 있어서 자연스럽게 말씀도 읽고 기도도 하고 교제와 봉사도 하고 그런 건 좋은 거죠. 그러나 습관적인 신앙이 잘못 활용이 되게 되면 타성에 젖을 수가 있습니다. 마음이 둔해지고 형식으로 흐를 수가 있어요. 솔로몬이 그랬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는 또 이 얘기를 하시니까 그럼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 가야지. 내가 했던 직분 내년에는 안 해야지. 뭐 이제 이런 또 굉장히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까 봐 좀 염려가 되는데 저는 이제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일반적인 현상을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 개인의 신앙의 영역에 있어서 그런 일이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라고 그랬잖아요. 방향을 돌려 진행하라고.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오랫동안 머물렀던 자리, 오랫동안 해왔던 일들, 과연 이것이 지금 내가 지금 타성에 젖어서 매너리즘에 빠져서 그냥 습관적으로 하고 있는 어떤 행동들은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자기 신앙의 상태를 한번 성찰해 보시라는 뜻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이제 진단을 하고 이제 처방이 나오겠죠. 자, 우리 마지막으로요. 하박국 3장 1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하박국. 미가 나옴 하박국 3장 17절입니다.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치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하박국 선지자도 정말 환경적으로만 보면은 절대 기뻐할 수 없는 환경이었죠. 무화과 나무도 열매도 없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식물도 없고 우리의 양도 없고 소도 없고 하지만은 어떤 마음의 태도로 살았냐.
하박국 선지자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실망하지 않았죠. 육신적인 조건 때문에 기뻐하지 않았죠. 나는 여호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예. 그래서 오늘 이 말씀처럼 나는 과연 무엇으로 진정으로 기뻐하며 살 것인가, 그리고 나의 기쁨의 우선순위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고 우리가 참으로 주님만으로 즐거워하고 춤추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러면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 그리스도인의 참된 기쁨에 대해서 저희들에게 말씀을 통해 교훈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구원받고 시간이 오래 흘렀지만 혹 저희들의 마음속에 하나님만으로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혹 세상적인 것, 육신적인 것으로 인해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다면 또 오늘 말씀을 통해 또 저희들의 삶을 돌아보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런 기쁨과 감사함 속에 저희들이 주님 오시는 날까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구미교회에서 기도하며 계획하고 있는 모든 일 중에 주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 이 구미교회를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성도들의 신앙이 성장하고 오직 주께만 영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나머지 교제도 주께 의지하오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